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8179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구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는 오직 주님만 아신다고 항상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실지 말지를 오직 주님께 맡겨야 하고 그에 따라 겟세마네의 가장 쓰라린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17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교회의 마지막 때 환난과 심판이 있는데 그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란 교회의 거짓된 교리를 의미하고요. 불법은 교회들이 저지르는 악을 뜻합니다.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 교회의 마지막 때 신앙인들에게는 시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력을 잃고 거짓 진리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신앙을 포기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신앙인들에게 닥치는 시험을 창세기에는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에 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랑 속을 떠다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 사도들도 그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그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주님의 새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적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더라. 어떤 도시에 사는 과부가 재판장에게로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도시나 성읍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교회의 교리 가운데서 생활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은 누굴까요? 재판장은 보통 진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이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재판장은 사랑이 없는 진리, 즉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누굴까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에 따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진리가 없어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웃의 호의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선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받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면 이런 것이 모두 선만 있고 진리가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신앙인들이 스스로 진리 없음을 느낄 때 말씀을 읽거나 또는 교리 공부를 하면서 진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통해 모든 종류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달려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한은 진리가 없음으로 해서 빚어졌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종류의 과부도 있습니다. 어떤 과부일까요? 앞에서 말한 과부가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과부였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과부는 진리는 있는데 선이 없는 과부입니다. 진리는 있는데 선이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에 대해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부들이 재판장들을 찾아가는 것은 의지가 약한 신앙인들이 진리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부가 자꾸 찾아오자 마침내 재판장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은 처음 얼마 동안은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인들이 진리를 통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처음 갖게 되는 진리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진리의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마치 나무 토막과 같이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진리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진리의 지식은 능력의 진리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보일 때 주님께서 그 진리의 지식을 살아있는 진리,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진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을 과부가 수시로 재판장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부처럼 거듭남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재판장인 진리의 의지에서 살펴봐야 하고 또 그 진리의 능력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진리를 통해 자신의 거듭남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진리의 애정 가운데로 오셔서 죽어있던 진리의 지식을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가 본문에서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제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진리는 사랑이 없는 진리의 지식에 불과했다면 주님에 의해 그 진리가 이제는 사랑이 있는 진리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은 사랑이 있는 진리로 이제는 어떤 시험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과부가 품고 있는 원한은 뭘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진리 또는 선이 없음으로 해서 신앙인들이 지옥의 영들에게 당했던 그릇한 수모와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과부가 품고 있는 원수에 대한 원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재판장은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 가지는 진리, 즉 진리의 지식을 나타냅니다. 재판장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은 자체로 사랑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이 없는 진리라도 신앙인들이 그것을 붙잡고 거듭나기를 힘쓸 때 주님은 그 지식 안으로 오셔서 그것을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 문자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내적 의미로 다시 오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의 내적인 진리를 통해서 그동안의 원한을 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적 의미 안에는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진리는 달빛보다도 7배나 더 밝다고 하신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빛보다도 밝고 이전의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그 능력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의 내적 의미를 붙잡고 각자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내적 진리로 오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미친다면 모든 원한이 속히 풀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의 내적 의미가 다시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겠느냐? 그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서 밝히신 그 빛나는 진리의 능력을 이 시대가 믿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병이 고쳐질 것이고 가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요. 그 밖에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속히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교의 가르침 신앙에 관한 교리 69항을 보면 인애는 믿음의 생명이고 본질이다. 그러므로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만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세교회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에서 번번이 넘어진다면 자신이 얼마나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인내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도 매일같이 인내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인내의 삶을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한 가지씩은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진실한 믿음이 생기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 우리들의 삶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과부의 심정으로 재판장이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시험을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영적인 행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진리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매달리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시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원대한 뜻을 잘 모릅니다.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옵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 한 가지라도 인내의 선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저희들의 의지 안에도 사랑의 근육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과 이웃을 떠나 세상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